자,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400년간 살게 됩니다. 애굽에 가게 된 동기는 기근땀에 갔지만 그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막내 아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한 70여 명이 애굽에 갔던 히브리인들이 400년 후에 나올 때는 한 100만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그 나온 고토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히브리인들의 대대에 걸쳐서 전해져 갔습니다. 근데 실상 고센 땅에 거하던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 그 애굽의 고센은 애굽의 변들입니다. 왜 그 변들에 살았냐 하면은 언젠가는 이제 히브리인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있었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계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을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거주하던,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던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은 계시지 않는다. 이방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다 이거예요. 응?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은 있었지만은 신앙생활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0년을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신다고 하는,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대대로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것이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총애하던 바로 왕도 죽고 또 왕들이 몇 대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너무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왕성해졌어요.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자유를 제약을 하는 겁니다. 벽돌을 굽는 일을 하게 해요. 벽돌 굽는 일만 시키는 겁니다. 목축하는 일과 벽돌 굽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를 낳을 때 산의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리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탄생을 하지요. 근데 그 모세가 너무 중후한 거예요. 그 부모가요, 이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가, 물론 다른 부모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발각되면은 오히려 그 애굽 사람 군대에 의해서 애가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의 꾀를 내지요. 국리를 하게 됐죠. 이때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서 갈대로 조그만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으로 거기를 안팎으로 다 싸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거기다 넣어갖고 나일강으로 내려보내는데, 무작정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에서 나와서 목욕하고 있는, 나일강에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준수하고 이 아이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키워요. 공주의 아버지인 왕도 그가 히브리인 것이 알지만은 너무 준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로 큽니다. 왕자로 커요. 사실 너무 준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그 공주에게 간청을 해서 이 젖 잘 나오는 유대 여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모가 유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젖 뗄 때까지 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때 뭘 하겠습니까?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겠죠.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젖먹이 아이에게 이것이 영적으로 흐른 거예요. 영적으로 흐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서 컸지만은 그에게는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것이 발각날까 봐 이제 애굽을 다 버리고, 궁정을 버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간 것이 어디입니까? 목자가 되지요. 목자가. 그래서 40년을 목자로 삽니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른 신관이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바른 신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불평이 잦았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뭔가요? 그들의 불평이요. 첫 번째 불평이 홍해에서 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건너냐고 하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 강을 어떻게 건널 수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로 향해라. 바다로 향했어요. 선. 쫙 갈라졌지요? 그래서 거기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의 생활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는 모세가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을 넘어서 애굽으로 갈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누굴 택합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을 택하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동을 부립니다. 광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받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이 광경을 보고요.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신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인도할 신을 찾은 겁니다. 신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다시 십계명을 써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인도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인도할 적에 그 신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죠. 불평하는 게 뭐예요? 물이 없다 이거예요. 물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을 마음대로 먹었지 않느냐. 참 모세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서 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부추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가는 메추라기를 가득히 떨어지는. 그들이 고기를 먹었어요.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가고 있지만은 한 달이라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자라서 애굽에서 신앙은 있었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 성막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나서 광야에서 자라면서 신앙 생활을 한 2세들. 이 2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 모세가 120세가 되죠. 그러니까
40년 궁중 생활하고 40년 목자 생활하고 40년 이스라엘을 이끌고 히브리 사람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한 120의 세월을 보내고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죽어요. 그리고 그때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40세고 또 적은 사람은 20세도 있을 거고 10대도 있을 거고 갓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40대, 30대 이 나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고토에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400년 동안을 비워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요. 아주 견고한 성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그 고토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삶의 원리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럼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전쟁밖에 없어요. 방법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적인 전쟁은 뭘로 하느냐? 무엇으로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냐? 그게 믿음이다 이거야. 믿음.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원리가 뭐냐 이거야. 믿음의 원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뭡니까? 자,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뭘까요? 우리의 바라는 것의 실상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천국이.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믿음은 전쟁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전쟁인데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 독립선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창조자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창조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믿음으로 건국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건국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문화와 또 과학과 철학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는 이신론이 득세하던 때였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는 않고 인간이 그 삶에서 자연적인 어떠한 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입니다. 이것이 철학이에요. 다른 종교, 즉 우리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사실 다 철학이거든요. 유교니 불교니 다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 이게 다 철학이에요. 철학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실상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와서 청교도들이 그들이 생활을 참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삶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바탕에 있었지만은 당시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좀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기독교로 세웠다, 기독교 국가로 세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리를 바르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국의 신앙인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신앙을 지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국가라고 하는 큰 나라는 건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국가에 대고 어떠한 그 신앙의 중심적인 것을 부여하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서 바닥에 깔려있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미국을요 신앙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볼 적에요 그래도 미국과 같은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신앙생활에 지금 건전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가 하느냐? 누가 그걸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요 히브리인들을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상 그들에게 훈련된 병사가 있습니까? 또 그들에게 어떤 뚜렷한 병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맞이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앞에 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해서 쭉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일 되는 날은 7번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소리와 함께 여호수아의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여 하면서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여리고성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의는 뭡니까? 의는 뭐예요? 바른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바로 이러한 힘을 주는데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개발을 하겠다, 원자탄을 개발하겠다. 이게 뭡니까? 불의 세계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사람의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북한이 해방되는 이 역사를 이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국에 전쟁이 막아지고 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오늘날 미국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계에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국가가 돼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